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생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의 인생이 매 순간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요, 실패를 경험하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후로는 줄곧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 말년은요, 그와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인생의 반려자이자 믿음의 동지였던 이 아내 사라의 죽음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한 언약의 아들 이삭의 결혼 및 분가로 인해 더없이 허전하고 쓸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구두라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난 후손들의 명단과 또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 자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이 임박해지자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재산 상속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사라가 아닌 다른 이 구두라와 또 이스마엘에게, 구두라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에게도 재물을 나누어줘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는요, 단 한 명, 이삭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다른 서자들까지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요청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은 후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서자들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모든 가정의 분란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요,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결과론적으로 그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아니면 갈등으로 가득했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시신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요,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으로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이자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교육의 장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요,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요, 아브라함 같이 매 순간 가정의 평화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언약의 후계자 이삭이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오직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요, 영적 가나안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에서 이방인이 된 자들, 곧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언약과 무관했던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게 동방의 거친 땅을 유업으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지옥만이 유업으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부인 사라에게서는 비록 한 아들밖에 얻지 못했지만 후처 그두라에게는 6명의 아들이 얻었어요. 그러나 이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오직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의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심이 아닌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역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을 나타내며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언약하신 이삭을 통하여 성경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를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리워 주셔서 오직 주님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